은혜의 새 역사가 시작되리라. 네. 교회가 이제 4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순간순간이 은혜의 새 역사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열매 맺는 시기에 있어서 전혀 다른 차원의 은혜의 새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제 자신도 받을 만하고 또 확신에 차 있고 믿음에 견고하게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고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54장은요 57장 21절까지 큰 범주에서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상당한 축복의 메시지가 많이 들어있어요. 은혜의 새 시대를 약속하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 안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언의 목적은 심판과 또한 회복과 또 하나님 구원의 약속, 이 다양한 말씀들이 들어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새 역사를, 새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큰 구원의 계획이죠. 이것은 주님의 강권적인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도적으로 또는 구원받은 교회가 주도적으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주권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전혀 새로운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이사야 54장 안에는 묶음으로부터 묶여있는 상태에서 해방되고 또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전혀 다른 이룸으로 가는 길로 그렇게 제시가 됩니다. 이사야 54장은 신약의 책들 가운데서 특별히 15번째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책인 빌레몬에 관한 그런 주제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4장 전체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루살렘 그 정말 약속의 성원이 약속의 그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서 전혀 새로운 축복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억압으로부터 풀려난다는 것입니다. 이 빌레몬의 책에 보면은
그 역시 하나님께서 이제 그와 같은 주제가 나타납니다. 노예였던 자를 해방시켜주고 주인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종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해방된 자로서 자유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그것을 주님은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교회를 해방하고 무언가 걸림돌을 주고 시험과 훈련의 단계에 있었던 그 모든 과정들을 이제는 벗어나서 전혀 다른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 보시면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다시 말해서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그 말씀하신 그 선포의 내용을 문서 예언자들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고 교회가 전혀 다른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서고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을 약속으로 잡을 때 축복 안으로 들어가고 이제는 묶였던 모든 것을 풀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는 안식의 계획안으로 또 안식의 땅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1절에 보면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상황은 포로민으로서 또 이 식민지 상태에서 뭔가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문자적으로. 그러나 이 본문에서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 둘째는 예루살렘,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혼들을 낳아야 됩니다. 우리는 태신자라는 말을 알고 있지? 전도 대상자를 우리 영에 품고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 제목을 삼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로서 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러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이면서 영적으로 보면은 태신자죠. 그러나 이제는 그 태신자를 낳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잉태치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그 모든 혼란 가운데서 어둠의 억압과 심판의
모든 쇠사슬로부터 풀어져서 해방을 얻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고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노아의 약속을 하나님과 노아 간에 했지요. 이처럼 우리에게도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잉태치 못하는 일이 없고 잉태한 자를 생산치 못하는 일이 없고 또 정말 구루치 못하는 그 해산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영혼들을 전도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영혼들이 교회로 오고 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을 화평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장차 정말 주님께서 오시면 재림의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장차 오시면 이제는 다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또 그 많은 어두움의 역사를 거치는 일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을 새 언약에 대해서 화평의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 교회에도 저 뒤에 우리가 써붙여 놓은 것처럼 사방에 태평을 주시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게 하셔서 화평의 시대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도 이러한 2019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장막터를 넓히게 되는 그러한 2019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 보시면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정말 쉽게 하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훈련 가운데서 되어지는 일은 쉬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훈련을 마칠 때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시는 축복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국강에서부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그 넓은 사이의 모든 이슬람권을 포함한 그 넓은 지경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 교회에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여러분 각 가정에 이러한 축복이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선포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장막터가 넓혀지고 여러분의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게 펼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하루가 그리고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도 정말 청년부가 일어나고 그래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대로 이루어져서 넓혀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는 열방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가 너무나 긴 것이죠.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역사도 계속적으로 식민지 상태였고, 또 AD 70년 이후에는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오랜 동안 거의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매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또 기도의 분량이 참에 정말 그 모든 터가 넓혀질 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그 영적인 반경 또 사역의 반경도 좌우로 퍼지고 많은 영혼들도 열방으로부터 돌아오고 열방으로부터 동서사방에서 영혼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요, 네 번째로 주의 얼굴과 주의 긍휼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느 정도 성숙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리고 능력을 베푸시는데 일을 하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한없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를 돌게 하신 것처럼 교회도 어느 정도 영적인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훈련의 과정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손을 잘 더디보는 그러한 일도 있는 그런 시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4절 본문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행하시는 그 축복의 손을 통해서 너희들은 놀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우리는 주님이 왜 빨리 응답을 하지 않을까? 때로는 주님께서 왜 그 일을 행하시지 않을까? 좀 섭섭하거나 의문이 들거나 또 조급한 마음이 들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제는 너희들의 때가 되네, 내가 약속한 그 은혜를 부어주리라. 그래서 숨겼던 나의 얼굴을 너희에게 보여주며 나의 긍휼을 너희들이 입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러한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비춰지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그 운행하시는 손길이 날마다 체험되고
경험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시면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남편이셨죠. 그래서 우리 호세아에 보면은 호세아와 그 고멜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그 부부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적으로 간음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 남편을 실망시켰고 그럼에도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남편은 간음한 이스라엘 민족을 또다시 품고 다시 데려와서 마음을 돌이켜서 품는 이러한 하나님이었다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에 중간중간 참으로 부흥의 때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톨릭을 봐도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암흑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정말 현대 교회에 이르러서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가 있고 때로는 지옥을 믿지 않는 그러한 성도도 있고 때로는 주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는 그러한 교리를 가진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픈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지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속자 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구속자가 되고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구속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또 직장에서 묶였던 것 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갈망하고 기도하고 소원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풀어지는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시는 일들이 속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니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쓰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교회 시대에도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십자가가 없는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교회, 또 주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 참 여러 문제를 가진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이 원치 않는 교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바라고 소원하건대 이 땅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도처에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단이 사라지고 이단 사설이 사라지고 정말 온전히 교회들이 회복되어서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서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긍휼을 다시 한번 입는 그런 교회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영적으로 제사장 국가, 선교하는 국가라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긍지가 대단했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에 비하면 정말 이 작은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선교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여러 시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타 종교보다 더 많은 구제를 하고 교회가 많기 때문에 정말 더 많은 선교를 하고 선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질타와 드러나는 잘못 때문에 그 모든 그 영광이 묻히게 되는 것이죠. 100가지 일 중에서 한 가지 잘못하면 그 잘한 99가지가 묻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정말 그 애굽의 종살이, 광야에 또 40년의 훈련, 또 왕정시대에 주님을 잘 섬긴 때도 있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봤을 때 하나님께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오랜 동안의 징계를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2018년에도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예배하고자, 사랑하고자,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고자, 연합하고자 몸부림치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힘을 내서 이 말씀을 능력으로 받아서 2019년에는 더 힘있게 달려가서 주님의 손을 보는 그러한 축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심판으로 세계 전역으로 흩어졌어요. 그러나 재림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다시 본토로 모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회파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이 다시 지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소망으로 우리가 강구해 봅니다. 정말 교회에서 이 교회에 왔다가 간 모든 스쳐 지나간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도했던 모든 사람들 열매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그들을 보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었던 그 모든 시간들도 있지만 2019년에는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고 주의 은혜와 영광을 나누며 주의 얼굴을 함께 보는, 주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해같이 우리 교회에 비추셔서 모든 성도가 주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런 영광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4장 8절에 보시면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때로는 훈련받을 때 1년도 참 길어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에 정말 무릎을 꿇고 인정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분의 계획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세워졌다라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나라가 세워질 뿐만이 아니고 제사장 국가의 그 위치를 회복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넓은 땅을 그들이 차지하고 사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보좌를 두시고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비추실 뿐만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이 이 제단에, 이 기도의 제단에, 이 말씀의 제단에 임하셔서 정말 큰 영광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2019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속자 되십니다. 그러므로 2019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부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과 그리고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또 간섭하여 주시고 또한 그 모든 일을 보고 계심으로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면 우리는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께 신실한 자녀를 반드시 돌보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얼굴을 구하는 자녀의 그 영광의 얼굴을 비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은혜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또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에 믿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장 큰 갈망이 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정말 날마다 우리가 원하는 바죠.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9년에는 함께 할 뿐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큰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잘 풀어져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러한 한 해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새해 첫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2019년에 표를 정했죠? 우리 다 함께 저 표를 한번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기도 가운데 표로 정했습니다. 다 함께 한번 크게 외쳐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민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부흥과 전도는 참 이 시대에 어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제 때가 되면 그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또한 그것이 이제 소망으로 이제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그 표현은 저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저 비전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 가정에서도 또 많은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